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한 경쟁 시대의 무한 지혜로. 여러분,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무한 경쟁의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또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한 해 한 해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잘 먹고 잘 자고 또 건강한 것, 참 귀중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식주 참 필요하죠. 집 없으면 참 힘이 들어요. 또 동시에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 뭔가 좀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밥 먹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집이 없는 시절을 좀 가지고 있었고 먹을 때마다 다음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두 가지 문제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좀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 그리고 마음 편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거 굉장히 참 기쁘고 또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겪다 보니까 어떤 식당에 가든지 어떤 사무실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밥 먹고 나서 꼭 질문해 보는 것이 있어요. 좀 주제 넘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월세는 제대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손님이 처음 질문합니다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공부하러 멀리 가 있던 그 시절에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종종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게를 가게 되는데 그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는데 그때 애들을 위해서 해피밀이라고 해서 1파운드 99에 해당되는, 우리 계산을 한 2,500원 정도 되어지는 그게 있는데 가끔가다 애들한테 좋으라고 그걸 사줘요. 근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니까 그 사주는 그것도 마음에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한 주나 두 주 이 정도 되어서 애들 좋아하라고 사주는데 그것도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닌데도 어렵게 지내면 그것도 부담이 되어져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액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롯데리아 햄버거 집에 가요. 거기 감자튀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요사이는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감자튀김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옛날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또 진짜 마음속에 즐거움도 있고 입이 즐거우니까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도 있고 뭐 옛날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제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주의 문제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좀 이것이 굉장히 비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또 사람은 이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은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밖에 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문득문득 가지게 되어집니다.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나는 이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라면 하고 흔히 말해서 까라면 까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니까 너 나가야 되겠다. 저 사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기 인생.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뒤돌아보면 과연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도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은 말씀의 제목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경쟁의 시대인데 그 경쟁이 죽을 때까지 마치 경쟁해야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게 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도 동일합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게 될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섬뜩하면서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있는 게 있다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학대가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흐를까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깊은 분노가 사람들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를 해요. 자기보다 지가 낮은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기보다 지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사이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갑질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폭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언론에서 정의를 외치고 언론에서 공정을 외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약한 사람들, 지위적으로 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학대와 또 갑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세계적인 언론에서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참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 아니면 어떤 큰 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요? 학대와 아픔을 주고 눈물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대가 있다, 눈물이 있다,
폭행이 있다, 불법이 있다, 갑질이 있다, 고함이 있다, 분노가 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픔의 시대이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학대가 있는데 또 없는 게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뭐가 없다 그러고 있습니까? 위로자가 없다. 학대는 있는데, 상처를 주는 것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감사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난폭하게 학대를 하는 사람조차 왜 그 사람이 학대하냐면 왜 그 사람이 학대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 무한 경쟁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무엇을 받지 못해서 충분한 위로와 치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오르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내가 좋다고 말한 것을 이루게 나아지면 성취해 나가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질 줄 아는데 매도 맞아본 사람이 더 잘 때린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위로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요사이 제가 좋아하는 개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개도 태어나서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많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경험, 이런 사람들 좀 만나보면서 충분하게 교감을 받지 않으면 그 개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 난폭해지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참 저 개도 희한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난폭해지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떤 남자 되시는 분들은 밥이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으면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밥은 밥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 사랑이고 존중이고 위로함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좀 존중과 위로와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화가 나는 화딱질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내가 감사함을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을 왜 밖에서 참 힘들게 살아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만이라도 또 이렇게 되어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달랑겨우 밥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근데 그게 밥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만져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보기는 달랑 밥인데 실제로는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존중받고 싶은데 내가 좀 마음에 이런 힘듦을 통해서 좀 보듬을짐을 받고 싶은데 뭐를 통해서 그 밥 한 그릇을 통해서 그걸 안 해주니까 어때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아이고 저 인간이 밥 한 끼 때문에 저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좀 위로가 필요하고 또 보듬어줌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위로가 정말로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정정하죠. 인생은 결국 혼자야 이런 말을 정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또 혼자 그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학대가 있고 상처를 주고 눈물이 있고 위로는 없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좀 나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쟁의 시대에 이 위로함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많이 느끼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시간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쓰담쓰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이 학교 폭력, 그래서 좀 줄임말로 학폭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 옛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이죠, 청소년 시기에 그때가 한번 삐뚤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삐뚤게 나갈 시절이 되었냐면, 그때 제 기억으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시간인데 중간고사 전체를 내팽개쳐버리고 대구에 가면 우리 종로 같은 그런 곳에 도서관에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기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중간고사 보러 가서 그 시간에 그 도서관에 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왔냐? 책 보러 왔어요. 근데 지금 너 학교 갈 시간인데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왜 제가 중간고사를 그만두고 갔느냐? 다른 게 아니고 제 뒤에 있는 한 애가 자꾸 저를 조금 괴롭히는 거예요.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제 그때 마음속에 야구 방망이 있죠. 야구 방망이. 제 어린 시절에는 그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가 아니라 좀 단단한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걔를 그냥 흔히 말해서 막 복수하는 것처럼 막 내팽개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만큼 찼어.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가서 걔를 찌를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이 엄청나지 않은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가지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뭐 바른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붙잡아준 것은 방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때 정말 저의 마음을 붙잡아준 것은 부모님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멀리 시골에 가 계시니까. 저희 형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 형님도 제 마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이렇게 드러내고 알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종종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왜 말을 안 할까?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삐뚤게 확 할 수 있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기억이 돼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지금도 종종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그는 나를 만졌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제가 정말 찬양을 잘 부르면 끝까지 부를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찬양이 정말 제한테는 너무너무 실감 있게 다가와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제 인생을 만져주시는. 지금도 새벽 기도가 되어지고 저녁의 기도 시간을 제가 이렇게 꼭 가지게 되어질 때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나지 하고 있지 않을 내 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보는 저는 제 인생을, 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바쳐요. 뭐 갖다 바친다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리고 딱 한마디 말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자기 전에 젊은 사람들 핸드폰 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끄고 잠시 몇 분간이라도 밖에서 특별히 이 무한 경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
잠자기 전에 단 몇 분간이라도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 오늘 참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만지지 않으면 학대가 일어나요. 내 속에 크고 작은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되든지 받았던 학대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더 골맞아요. 눈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남자가 이 나이에 엄마로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만져줘야 돼요. 도대체 집에 왔더니 더 힘들어. 자식이 더 힘들게 하네. 남편이 더 속을 끌고 있네. 아내가 더 속을 상하게 하고 있네.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속에 점점 뭐가 쌓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학대하고 싶은 그것이 뭐 엄청난 학대이든지 사소한 학대이든지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어때요? 폭발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수 있잖아요. 다 마스크 끼면 그래도 여러분 잘 안 걸려요. 겨우 이제 우리나라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할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또 그런 거는 잘 따르잖아요. 그죠?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 한다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만 찌면 되는데 이건 이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 모든 것이 야 이게 뭐지? 어쩌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 돈도 모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란 이 삶 자체가 자꾸 아파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정신이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학대가 많고 상처가 많지만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학대가 많은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되지 않고 상처가 많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세상 속에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전도서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은 뭐냐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절에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다. 우리 이 성경의 번역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번역이에요. 이 번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좋아지게 되어지면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게 되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는 어떤 일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좀 문자적 해석을 하면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번역해야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지냐면 이것과는 조금 반대의 느낌을 가집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수고와 일을 하는 모든 제주들이, 요건 비슷한데 이웃에게 시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시기하는 데서 온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조금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과는 조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성경의 번역이란 것이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피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출발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웃을 시기하는 것. 물론 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하면서 더 나아져야지 하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경쟁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도리어 그 사람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4장 전반절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뭐를 잡는 것과 똑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는 의미는 헤벨림, 다시 여러분에게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네가 그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가 노력한 것만큼, 네가 계획한 것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네 뜻대로 안 돼, 네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이런 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은 그 모든 인생의 통제가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잘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뭐가 같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거는 잡을 수가 없고, 설사 잡았다 하는데 여러분 바람을 잡았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더불어서 이런 시기심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시기심으로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것이 어떤 시기와 질투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누구한테 맡기면서 시기심에게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생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가정의 집에서 비서실장 그 부인에게 어때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있어서 그 권력자들의 앞길을 예언해 주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에 나가서 전혀 요셉을 기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서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더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시기심으로, 이런 원망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누가 보냈다고요? 형님들이 아니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행복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가져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감과 충만함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무리 좋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있어요, 여러분. 성취감이 있죠. 인정받음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의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에 비하자면 그것은 정말 너무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이것이 되어지면 내가 채워진다, 물론 채워짐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만족스러움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언어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시기심으로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아가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시기심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 충만한 하나님의 만족스러움, 충만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어쩌면 이 사람이 제일 좀 안타까워요. 학대,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죠? 시기심. 또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 여러분 팔짱을 한번 끼워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한 포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의 상실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그냥 발장을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자에서 얼굴을 더 내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특히 어떨 때 청춘 남녀들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느냐 그게 보여요. 남자가 더 좋아하고 있는지 여자가 더 좋아하고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더 상대방을 향해서 각도를 좀 더 굽혀져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만나야 되지만 억지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뭐 해주죠? 거부감을 표시를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면서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팔짱을 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의욕이 상실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경쟁에 나가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죠. 없는 것만 보여요. 나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떤 분이 말합니다. 너무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다 걸렸느냐? 우울증에 걸려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SNS 여러분 많이 하지 않겠지만 보면 어떤 사람 음식점, 음식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행지를 많이 보여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많이 보여줘요. 아름답게 생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는 이런 음식 먹지 못하는데, 이런 맛집에 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예쁘지도 못하는데, 나는 저런 좋은 여행지에 가지 못하는데 하면서 뭐가 걸리는 거예요? 상담 정신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깊은 우울증에 걸려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어요. 자기 몸만 축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만 밖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직장도 구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러면 짜증내요. 내가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느냐? 알아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간섭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그 경쟁에 나가서 이길 자신과 힘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시기심이라도 있으면 그 시기심 때문에 나도 해봐야지, 저 인간 이겨봐야지 할 텐데 그거를 시기심도 없어요. 어쩌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팔짱만 끼고 있어서 어떤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다만 봐요. 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의욕도 없어, 밥맛도 없어, 좋은 부모도 아니야, 재능도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무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리라. 두 손을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 왜 사람이 학대하고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포기하면서 왜 살아가는가? 두 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손의 가짐이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한 삶들이 있는, 이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자족이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족, 만족하는 것, 그 속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특히 성경에서 자족이라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온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스러움이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설교 후에 제가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하나 곁들여 놓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믿어도 뭐 크게 뭐 어떤 것이 없고 말이지. 이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건가?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럴 때가 있고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경건의 믿음의 생활에 왜 그런 것을 가지게 되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예배, 나의 믿음, 나의 교회가 내 욕심의 어떤 것, 시기심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 신앙의 큰 어떤 이익이 가질 수도 없고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신서를 보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내가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의 신비함을 너무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이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국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헌금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순서적으로 어떤 훈련과 어떤 마음이 중요하면 기쁨에 대한 훈련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게 열려야 뭐가 열리게 되옵니까?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은혜 역사가 내 마음속에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좀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주를 향한 사랑과 주에 대한 은혜와 주에 대한 감사와 주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삶들이 기도의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좋구나. 정말 좋아 하는 그것이 우리가 다가오고 반감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안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에는 큰 이익이 있다. 엄청난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근데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현재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있는 것 감사하고 족한 줄 아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너무나 기쁜 일인 걸 깨닫는 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가장 큰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이 물 한 잔 아니고 2잔 가져야지, 2잔, 4잔 가져야지, 8잔 가져야지, 100잔 다 가져야지, 저 시메스 물 가져야지, 더 큰 것을 가져야지. 그러면 많은 것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은 뭐죠? 더 큰 것은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이 땅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도 말합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없을 때는 그까지가 참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게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몰라요. 뭐를 모르냐면 이만큼 가져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가질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걸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더 큰 인생의 만족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에 족하구나.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생활과 경건의 큰 이문과 이득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우리나라 한국의 신앙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 가져야 돼. 이것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간증도 보면 제가 종종 지적하죠. 더 잘 되는 것, 그거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 인정은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지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간증을 다 그렇게 되는 것이 펴지는 것처럼 듣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족하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신비함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항상 기뻐하는 뭐죠? 이 작은 것 하나의 기쁨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큰 이익이 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만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큰 이익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바로 자족하는 마음. 내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속에 있는 기쁨과 그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발견해야 될까요? 지금의 이 물 한 잔의 소중함을 내가 모르면 이 물이 천잔 만잔 있다 한들 부모가 지금 나에게 주는 밥 챙겨주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산의 진미를 차려 바쳐도 그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더 갖다 달라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신비함은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영적 지혜입니다. 그래야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이익, 경건의 큰 이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내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뭔가 하려는 그 시기심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자신의 시간표를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관심하면서 시큰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닫힌 그 시대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찾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러면 이 물 한 잔은 물 한 잔이 아니고 물천